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비장한 각오로 레위기, 그러니까 엄격한 종교적 규례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레위기에서 거룩을 추구했고 거룩을 찾았는데,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 그리고 자기의 생활 패턴,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 이 모든 부분에서 다 거룩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거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함, 완전함, 온전함이 바로 거룩이에요. 자,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정신의 건강, 생각, 가치관, 이런, 그 다음에 생활 패턴에 대한 건강, 그리고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반듯함, 이런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거룩의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요. 자, 오늘 이제 레위기 13장에 들어왔어요. 레위기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하는가 하면 곰팡이 이야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피부에 오미 돋고 뽀류지가 생기고 피부를 긁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에 피부병. 근데 이 피부병이 단순히 피부병은 괜찮은데 이게 전염성 피부병이 되고 이게 악성 바이러스나 피부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감염되어질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이러한 질병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규례가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온전히 주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의 주 되신 하나님, 예배 오십시오.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이 아침 주일날 교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인생의 행로를 잘 마쳐낼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격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난주간 부활주일 2주 지나서 레이기 다시 돌아옵니다. 레이기 11장은 음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되는가 하면 그게 내가 돼요. 그래서 포악한 동물을 먹지 마라. 포악한 동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포악해져요. 더러운 곳에 자주 왕래하고 어두운 곳에 있고 습기가 있어서 그곳에 다리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박쥐, 진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죠. 오염시키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음식은 먹지 말고 항상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1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자,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해봐요.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배마저도 쉬어라 이 말이에요. 예배마저도 쉬어라. 언제까지? 네 몸이 출산하기 전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심지어 예배까지도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인을 향한 몸의 건강, 그 몸의 온전함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심. 이건 뭔가 하면 이 부정교리는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그 여인이 건강한 몸으로 출산하기 전의 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규례예요.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는 규례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몸 안에 가지고 있었으니 몸이 많이 뒤틀리기도 하고 밸런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출산하면서 산후혈 피도 많이 쏟았고 그 다음에 여인 안에 있는 칼슘이나 뼈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다 갔고 영양소도 아이에게 다 전달되어져서 아이 키우는 일에 온 몸이 몇 개월, 10개월 동안 전념하던 그 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땐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놓여 있어도 만지면 부정하니까 만지지도 말고 푹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예요. 왜냐하면 3,5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여성의 휴가라는 것, 여성은 노동력이에요. 집안에서 일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는 이 여성에게 철저히 보호하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다른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감염되어져서 아이에게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면역력을 가질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모에게 거룩이란 뭐예요? 출산하기 전에 몸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질 때 그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사해로 한 사람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성막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산모에게 거룩이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출산 전의 몸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육체의 회복, 이게 거룩이에요. 비정상적인 이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제 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복귀가 가능해요. 자, 질문합니다. 레이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죠? 자, 거룩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잘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뭐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찾아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데, 거룩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니면 거룩은 다양하다,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거룩은 다양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이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레이기를 살펴보면서 비장한 각오로 레이기, 그러니까 엄격한 종교적 규례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레이기에서 거룩을 추구했고 거룩을 찾았는데, 성경에서 레이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 그리고 자기의 생활 패턴,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와 사회와의 관계, 이 모든 부분에서 다 거룩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거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함, 완전함, 온전함이 바로 거룩이에요. 자,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정신의 건강, 생각, 가치관, 이런, 그 다음에 생활 패턴에 대한 건강, 그리고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반듯함, 이런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거룩의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요. 자, 오늘 이제 레위기 13장에 들어왔어요. 레위기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하는가 하면 곰팡이 이야기,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피부에 오미 돋고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를 긁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에 피부병. 근데 이 피부병이 단순히 피부병은 괜찮은데 이게 전염성 피부병이 되고 이게 악성 바이러스나 피부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감염되어질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이러한 질병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규례가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어왔을 거예요, 그죠? 자, 앞을 화면을 보고 시작.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가 다시 시작.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면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나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커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자, 또 그다음 시작.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았는데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되었는데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흰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자, 살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데였어요. 피부가 그죠? 피부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4절 시작.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되었는데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흰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의 자, 병이 29절은 뭔고 하면 머리에 수염에 29절 네. 머리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그 다음 38절 시작. 또 남자나 여자의 살 피부에 반점 곧 흰 흰 반점이 반점이 있으면 살의 피부에 반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지만 정결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머리에 안에 이렇게 부스름이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47절 무슨 이야기? 이제부터는 옷, 의복 또 양털 옷이든 아마 옷이든 의복에 나병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옷에 곰팡이가 폈어요. 옷에 병균이 옷이 정상적이지 않게 옷이 헤어지고 옷에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 그 다음 14장 34절로 가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안에 벽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생기거든. 또 있어요? 이것은 온갖 종류의 나병과 관한 법으로서 곧 버짐과 의복의 나병과 집의 나병과 종기와 딱지의 반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곧 나병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게 내 얘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피부, 옷, 집 이런 부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으로 보기보다는 피부병 그런데 심각한 악성 바이러스 피부병 병이 피부에 그래서 피부라는 것은 몸의 피부일 수도 있고 피부는 옷도 피부죠. 그 다음에 집도 피부죠. 피부와 늘 접촉하고 환경도 피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례에 대한 이야기니까 뭔가 하면 청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옷이나 집이 변형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온전함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의 상태 깨끗했을 때의 그 처음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되었어요.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간주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격리시켜요. 단호하게 격리시켜요. 옷은 어떻게 한다? 빨아요. 아니면은 빨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불살라요. 집은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 또 피면 어떻게 한다? 집 자체를 허물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해결해요. 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온 세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언제요? 지금 오늘날. 근데 지금 이 법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집단이 이동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났던 법이에요. 국가의 법이에요. 우리 요즘도 뭐예요? 농가에서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울 때 돼지열병이나 전염병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매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처분하죠. 소나 닭을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 다 넣어가지고 전부 덮어버려.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해결하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 농촌 이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에서 사람이 참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이 뭔가 하면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때는 전부 백병전이에요. 그냥 1대1로 붙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냥 1대1로 총과 칼을 갖고 그냥 붙는 거니까 니 안 죽으면 나 죽는 거예요. 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전쟁에서 죽어나간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나간 원인이 뭔가 하면 전염병이에요. 유럽의 한 번의 패스트 때문에 지에서 시작했죠. 지가 옮기는 병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패스트라는 병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한번 돌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지하게 된 거지. 우린 지금 이렇게 인지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아주 지금 오래전 3500년 전에 그 이동하고 있는 민족의 법이 이런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주 선진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 사회 전체에 감염되어진 한 사람 이것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거를 7일 동안 예의주시하고 감금시켜요. 가두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다시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요. 가두어요. 그리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딱 나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을 그 공동체 전체에서 격리시켜요. 격리시켜서 진 바깥에서 있게 하는 거죠. 레이기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을 살펴보니까 이 앞부분에서 레이기 10장까지는 이해가 돼.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 이해가 돼. 그런데 11장에 떡 오면서부터 갑자기 확 바뀌면서 음식법, 건강, 출산법, 유출병, 피부병, 이방 풍습, 그 다음에 문신하지 마라, 머리 깎는 것도 지적하지요. 수염 다듬는 것도 지적하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시장에서 속이는 저울 말고 공평한 저울을 써라. 그리고 세상에 자행되어지는 이 건친상간과 이 음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건드리죠.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계속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고 있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사회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 내 건강, 그리고
청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반듯하고 온전하고 이런 거죠. 마귀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둡고 불결하고 더럽고 악성 감염을 시키고 찝찝하고 구린내가 나고 엄흉하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 구린내가 나, 속을 모르겠어, 더러워, 비겁해, 이제 이런 어떤 느낌들. 근데 하나님의 느낌은 뭐가 하면 밝아, 긍정적이야, 깨끗해, 담백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우리는 마음 먹고 레위기를 한번 배우자, 김장하고 레위기를 이렇게 보는데 의외로 너무나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메시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정세를 소개합니다. 만일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나거나 피부, 옷, 집,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온전함에서 변질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서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뭔가 피부에 문제, 환경으로 인하여 피부에 문제가 생길 때 너희들이 문둥병 같거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라. 제사장에게 진찰을 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상은 뭔가 하면 한 처에 털이 휘어졌고 한 처에 피부가 우묵하여졌으면 제사장은 진단합니다. 이것은 문둥병의 한 차라. 그래서 7일 동안 살펴보고 또 더 7일 동안 살펴보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된다 하면 이건 부정해 라고 하면 격리시켜요. 때때로 제사장이 초기 진단에 결론이 이르지 못하면 다시 7일 동안 의심 환자들은 격리시켜서 14일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막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이 있는 날 동안 그는 부정해요.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촉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소리쳐서 스스로 격리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진 바깥으로 쫓겨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성 바깥으로 나아가요. 진 바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버려진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 진 안에서 성막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이런 내장들은 전부 태워지지만
나머지 모든 고기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번제단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들은 전부 진영 바깥으로 가서 재버리는 거룩한 정결한 곳에서 다 태워서 드리듯이 구약시대는 나병 환자들이 진 바깥으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장소를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곳에 문둥병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저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걸렸거나 이런 병에 감염이 되었으면 또 에이즈 환자들 이러면은 내가 왜 이거 걸려야 돼? 그러면서 억울해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죠? 접촉시키죠. 침을 뱉고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접촉해서 다른 사람들도 걸려라. 왜?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은 이를 격리 조치시키는 거예요. 가혹해 보이지만 스스로도 격리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죽음의 정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막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도 그를 진 밖으로 가감하게 이렇게 보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가 10명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그때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 돌아오는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병이 싹 나은 거예요. 또 이 나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느낀다 못 느낀다? 이 한센병은 이렇게 몸이 썩어가고 몸이 이렇게 문드러져 가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없어.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나병 환자 같아요. 뭔가 하면 묻지마 살인을 해요.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학교에서 괴롭혀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살인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자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 전이되지 않아. 통감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영적 나병 환자들 같아요.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아픔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서 고통을 즐기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 거지.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뭐 한다? 레이기 가지고 하브루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이 레이기니까 레이기 가지고 하브루타 방식으로 부모 세대와 같이 말씀 배우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듯하고 온전하고 창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 삶의 모습, 정신과 가치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구현해내려고 이들이 수고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레위기는 진짜 이렇게 배워보면, 레위기 말씀을 알아보면 진짜 이거 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개인의 취향이다 라고 하면 공동체가 건드릴 수 없잖아요. 개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면 공동체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개인의 취향이야 라고 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 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이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의 성적 취향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다른 취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모 세대와 이야기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의논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이것이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자기관리, 친구관리, 사회생활 이런 관계들이 온전해지는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피부 청결해라, 집 깨끗이 관리해라. 여러분 곰팡이가 왜 피겠어요? 왜 집이 더러워지겠어요? 왜 몸의 피부가 뭐예요? 안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물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자기가 먹고 있는 가재도구 하나도 그릇 하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그릇이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릇이 문제가 생기면 깨버려야 돼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물로요 자주 씻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니까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감하게 버리고 씻고 해요. 이런 법이 있지 않겠어요? 야, 지금은 광야니까 씻는 것 좀 나중에 하고 좀 웬만하면 씻지 마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레위기를 살펴봐요. 씻으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씻으라면 하나님 그 백성에게 뭐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이게 쉬운 일이냐고. 자꾸 씻으래요.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것을 말해요. 왜? 나 한 사람의 깨끗함과 청결이 공동체의 청결함과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그 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온 전체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레위기는 옷 입는 것까지 피부 관리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옷 입는 거, 지극히 일상적인 거 뭐다? 신앙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 이런 언급도 있다니. 그리고 이게 레위기에 있다니. 이게 거룩이라니. 이야. 머리 색깔, 옷 스타일, 어떤 행동이 내 취향이야. 애들이 예배에서 완전히 예외가 돼. 그래가지고 막 예배 전체, 공동체 전체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하여서 아이 하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키우던 사람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하브루트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반듯해지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우리는 의식하고 생각해야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공동체. 남을 배려하는 거. 내가 옷 하나 입는 것도, 심지어는 옷 하나 입는 것도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옷은 비단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개인적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의 정신이에요. 자,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입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입는 거죠. 둘 다를 위해서 입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옷이 더럽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깨끗하게 입죠. 그래서 단정한 옷, 깨끗한 옷 입는 것, 이건 뭔가 하면 신앙이고, 이게 레위기에 있는 거룩이고 율법이라는 사실. 일상의 삶의 태도, 말, 단정한 행동, 이런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교회에 악성 감염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홍역을 치러요. 난리가 나요. 잘못되어진 이단 생각을 갖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리고 한 사람씩 그 교회에 있기가 힘들어 떠나. 그리고 공동체 전체 한 사람 때문에 피해가 많아. 이런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항상 나 개인의 권리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의 권리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 너무 취향이 독특한 취향을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기는 어려우면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봐. 로마서 13장 13절 어떻게 해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헝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좀 뭔가 하면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따라합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어디에 있든 누구와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낮에 행하듯이 단정히 행하는, 밤에 하는 행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감염병, 감염, 잘못된 사람, 이단 사상, 세상 가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그건 신속히 격리해야 돼요. 신중히 결정하고 살핀 후에 더 이상 그 공동체에 감염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그 병에 걸리지 전에 스스로도 격리되어지고 공동체도 가감히 격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 들어와서 온통 음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공동체가 또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당신은 안 됩니다. 나가세요. 라고 말하고 격리시키면 꼭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꼭 따라가고. 그리고 또 남아서 그 사람 왜 보냈대요? 우리가 다 봤지 않냐. 그래도 그래요. 나 그래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격리시켜야 될 자들을 격리시키고 공동체가 그것을 받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거죠.